욥기서 제37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욥기 제37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의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대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내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위하여 이 아침에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계획들이 내려지고 우리의 꿈들이 깨어질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도록 편지를 써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눈 감고 귀 닫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현장들은 우리가 2000년, 3000년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아니 나의 삶 가운데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엇을 찾아 들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래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성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 겸손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성도들과 나눌 때에 이해하기 쉽게 많은 예화를 들면은 좋죠. 그런데 사실 말씀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만 해도 너무나 충분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많은 자료 가운데에서 이러한 이해하기 쉽도록 예화나 이런 것들을 찾는 재미도 있기는 하는데요. 그런 예화들이 생각나고 또 그럴 때마다 좀 자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가능하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충분한데,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한데 뭐 의심병이 걸려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꼭 증거를 들이밀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누는 이 설교 때 나누는 예화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대체로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간증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멀지 않게 제 친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뭐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병들고 망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야기라면 그것을 구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를 두드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간증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순종의, 연약한 믿음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오늘 허락하신 시간, 오늘 허락하신 환경, 오늘 허락하신 그러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내 안에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32장부터 계속해서 욥과 그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얼마나 젊은지는 딱히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욥과 그 친구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소한 엘리후의 그러한 변증의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이 37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어떻게 말하면은 젊은 애들 그 표현에 의하면은 정말 목숨 걸고 덤벼들어서 낄 수 없는 자리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했던 그러한 대장정의 설교, 어쩌면은 연로했던 욥의 세 친구와 욥보다 훨씬 더 한꺼번에 쏟아놓는 분량으로 치면은 많죠. 다섯 장, 여섯 장 되는 그러한 분량으로 쏟아낸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아니, 하늘을 보아라. 아니, 부는 바람을 보아라. 막을 수 없는 번개와 그러한 천둥의 소리를 들으라.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확실히 만나시고 믿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세요. 큰 일을 감당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름까지도 들으시는 섬세하심이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 엘리후가 답답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번개칠 때에 그것을 눈 감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천둥이 울릴 때에 귀닫을 수가 있겠느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그것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찌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장은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느꼈겠지만은 이것은 마치 어떤 그 일반 은총 같은 느낌이에요. 일반 은총, 모든 사람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권능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자연 속에서 나타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그러므로 그 자연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14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대체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천둥과 번개를, 우레를 내리칠 때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어디에서 번개가 치나봐, 어디에서 천둥이 치나봐, 이것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자연 속에서 누가 이것을 움직이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천둥과 번개로 내리치실 때에 우리가 귀 닫을 수 없다. 그리고 눈이 내리며 가랑비를 내릴지 소나기를 내릴지 그 빗방울의 굵기를 누가 정하겠느냐?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불 때에 북풍이 불어 찬바람을 내릴 것이며 남풍이 불어 따뜻한 바람을 올릴 것이냐? 누가 정하겠느냐?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렇게 이 바람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은 자연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이 바람이 불어서 연약한 그 풀들을 흔들어 놓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 오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도 중학교 때인 걸로 아는데 대부분의 날들을 많이 그랬겠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가 그냥 그 비 막 내 몸을 적시고 쏟아지고 막 스며들고 막 이 느낌이 좋아서 좀 정신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중학생 아이가 그 쏟아지는 여름 소나기를 그냥 처벅처벅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는 비라는 것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를 좋아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비가 오고 나타난 사람은 굉장히 귀인처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그 비를 가져왔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찾아오는 손님은 굉장히 좀 이렇게 귀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저희가 그 카라가 마을을 들어갈 때에도 저희 오기 전에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소나기가 그렇게 쏟아진 다음에 저희가 그 카라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아주 첫 마을에 입장하는 순서마저도 하나님께서 정말 섭리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이 비가 오고 누가 우리를 찾아올 것인가 막 기대들을 했을 텐데 이렇게 허연 외국 사람이 찾아 들어오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낯선 이방인에게 하는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놈인지도 모르면서도 참 귀한 사람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비를 가지고 왔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생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렇듯 정말 미련한 한 사람의 발자취마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꿈을 내가 작정하고 이루어 나가겠다고 목을 뻣뻣하게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겸손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기도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뺨에 부는 바람결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천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천지의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감히 말할 수 없는 연소한 엘리후가 그 어른들 앞에 감히 건방지고 부족하지만은 꼭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욥 앞에 쏟아놓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세상은 어둡고 내 인생은 깜깜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열어주시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아느냐? 우리가 중간쯤에 14절부터 20절 내용에 보면은 욥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건방진데요. 그것을 아느냐? 당신이 아느냐?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제가 비록 우리 60이 넘었지만 우리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앞에서는 연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믿으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붙드시고 살아보았잖아요. 내가 잡았던 것,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해 보았잖아요. 영원할 것 같이 매달렸지만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 보았잖아요. 그러나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 자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떠날 수 없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좀 아십니까? 라고 늘 이렇게 목청을 외는데요. 이 젊은 엘리후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되어져요. 욥을 향하여서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만나셨습니까? 붙드십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은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을 깨달으리라. 여기 이후에 계속해서 아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폭풍우가 지난 후에 눈부시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 햇빛을 아느냐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좀 의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내 마음과 생각과 열정과 시간과 건강을 들여서 꼭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뭐 지식적인 이런 알미 아닌 건 아시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깜깜한데 길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령과 그 능력을 오늘 분명히 아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만 우리도 알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요. 힘쓰라고. 힘쓴다는 말은 온통 정신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오늘 만남의 계획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도 물론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만남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어프로치 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서 고작 이야기하는 그 내내 1시간, 2시간, 3시간 커피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 주식 이야기, 아파트 얘기 이런 얘기로 전철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힘쓰는 거예요. 이게 힘쓰는 겁니다. 온통 정신을 쏟아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에서 자연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준다고 하지만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생명빛을 우리들에게는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지만은 사람들은 그 엄유하심 앞에서 보지 못한다.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눈 감아서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와 정의의 이러한 모든 여건을 만족시키시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을 통하여서도 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내게 특별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따뜻한 음성과 그 손길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는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정말 눈칠끈 감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집했던 그 눈을 좀 활짝 여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눈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도록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 주시는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이 성도의 삶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살아 계시어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역사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젊은 엘리후의 이 권면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 엘리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엘리후보다 미련하여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눈 감고 귀 닫고 마음 닫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루 나와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물질로 채운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 물질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싸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찬송으로 채워지는 실질적으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인하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에 의존하여서 기도하시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